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탄한 생각은 다 성령께서 없어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다니엘 세우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6월입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가장 많은 그런 한 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영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캐나다에 있는 선상원 집사님, 제주도 우정근 집사님 다 6월이 가장 행복한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매년 6월마다 빠지지 않고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축구는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작전 타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을 어떻게 싸웠는지를 분석해서 후반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고 상대편이 잘못한 점 어떤 것인가를 잘 파악해서 후반전을 대비해서 후반전에 역전시키거나 더 크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그 휴식 시간이야말로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6월달을 금년의 그런 휴식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5개월을 잘 정리하면서 나머지 6개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계획을 세우고 또는 살펴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와런 버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투자의 기재입니다. 투자하는 것보다 큰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선단체에서 그 사람과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근데 무려 3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그 사람과 점심 함께 하는데 35억이나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뭔가 투자의 비결인가 지혜를 배워서 자기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죠. 우리는요, 내가 좀 잘났고 똑똑하고 뭔가 알아야만이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많은 걸 알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많이 알아서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예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더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삶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주시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최고의 삶을 준비해 놓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가르쳐 주는가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최고의 삶을 준비해 두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내내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마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배경은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다더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와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보통 기도는
뭐 일반적인 그 필요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그 일반적인 기도, 보통 기도입니다. 주님의 생애에는 수면 위에는 기적이 있었고 수면 밑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삶 전부가 다 뭐로 이루어졌냐면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삶의 수면 밑에는 기도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기도였고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가장 공허하고 힘든 것은 내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각박하고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공허한 것은 기도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에 질병에 걸렸을 때,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내가 특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식 기도한다, 단식 기도한다, 작전 기도한다. 이런 생명 거는 기도가 바로 특별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는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벤츠라는 차는 참 좋은 차죠. 근데 그 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 직분이 아무리 목사여 장로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정말 생명의 기도를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저주를 받은 십자가기에 그 순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생명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한 것 하나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 제자들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슬퍼서 기도도 하지 못한 채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도 모르시고 제자들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습관처럼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동반자 중에서 최고의 동반자는 기도의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고개를 흔드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겠네요. 제가 이해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 목사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내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2시간, 하루에 반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들으면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도사도 있고 공목사도 있으면 그들이 맡아서 하죠. 예, 그러면 되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정말로 나처럼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아멘. 내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지 정말 그 영혼이 사랑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성탄절이나 그렇지 않으면 송교식 옆에 또 오시는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이렇게 약식을 사왔어요. 약식을 사와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시길래 목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정말로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지 난 몰랐습니다. 목사님 다의 교회도 아닌데 전 식구 이름을 알면서 기도 제목을 알면서 기도한 줄은 나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의 동역자는 저입니다. 아멘. 아멘한 사람만 뽑아줄지어다. 아멘. 아까한 사람만 말립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렀다는 얘기는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26절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25번을 사용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성경과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상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기적은 못 만들어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은 보이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사람은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2월부터는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귀는 일입니다. 곧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기도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멘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와서 땅에 열매를 맺었더라. 나도 엘리야와 똑같은 심정의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멘. 기도는 중복이 되는 사람을 사귀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39절에 보면 이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갔었는데 제자들로 따라 올라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기 위해서 할 때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피상적인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는 우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청구했사오나. 여러분, 밀가부르다는 얘기는 기절했다는 겁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 주님이 겹겹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서성거리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소리를 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기도하는 주위를 이 사단이 마귀가 빙빙빙빙 돌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관찰자라고 봅니다. 지금 마지막에 생명 거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위를 누가 돌고 있냐면 마귀가 돌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그를 공격하려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마귀는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죽었고 여관방에 다 차서 나올 것을 없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에 따른 정면적으로 충돌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12제자에게 접근해서 제대로 되지 않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팔자를 세워놓고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만들어서 사역을 못하도록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이 되도록 정말 생명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빙빙빙 돌면서 틈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사단의 하수인이 된지도 모른 채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나쁜 사람만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여러분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이 왜 그렇게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리고 맙니까? 누구라고 실명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 매스컴의 한 중심에 서 있는 한 연예인이 있죠.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복음성가도 맥증났습니다. 그런데 순간에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걸려들어서 여러분 인생이 파괴되는 절대절명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나도 마귀에게 틈을 줘버리면 나도 마귀의 하수인이 돼서 내 인생은 타락해버리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41절 42절에서 예수님은 2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약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진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강도들은 자기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 십자가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했다, 슬퍼했다는 그 말이 나오고 놀라셨다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 기자는 죽게 되었다,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시험은 정말로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고민하면서 절규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도 사단은 지금 틈틈이 노리고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지금 사단이 내 옆에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 들겠지만은 지금 나는 내 주위에서 나를 노리고 있는데 내 눈에는 사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어떤 그 유혹의 그물을 던졌습니까? 첫째,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면 온 인류의 죄가 다 용서돼? 아니야. 하나님이 무능하신 걸 증명되는 거야. 너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가 아무거나 지는 줄 아느냐? 십자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몰라서 그렇지. 십자가는 정말 힘든 거야.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잔혹성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과 싸우셔야 했습니다. 이것과 싸운다는 얘기는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사단과 싸우는 것,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도 내 자신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정하고 참 철저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잣대를 대요. 예수님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한 번 기도해서 되지 않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마귀의 최대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마귀의 최대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야, 그래, 봉사해, 전도해, 다 해. 그러나 기도만은 하지 마. 이게 마귀의 우리의 최대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요. 그것을 알고 있기에 마귀는 다 해. 기도도 하고 죄송합니다.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해. 다 하되 그 대신 기도는 하지 마.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유혹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본성과 어우러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말라는 유혹과 싸워야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당한 이유와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당한 이유? 제가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들이 우리 임지사님이 만드신 박달나무 된 도마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죠. 근데 도마가 2개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2월달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마가 2개 남았네요. 2개가 남았네요. 그래서 2사람만 더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2월달에 2사람이 안 왔어요. 3월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2월달에 2사람 안 보내줬으니까 3월은 4사람입니다. 안 왔어요. 4월 됐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월달에 4사람 안 왔으니까 4월달에 8사람 보내주셔야 됩니다. 8사람 안 왔어요. 5월달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월달에 8사람 안 왔으니까 5월달은 16명 보내줘야 됩니다. 안 왔습니다. 6월달에 어떻게 기도 시작합니까? 이제 16명이 안 왔으니까 6월달에는 32명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합리적 이유 때문에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64명 아니 640명도 한꺼번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합리적인 이유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역은,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성령의 만져짐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도저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부드럽게 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강구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해달라고 아무리 악을 쓰고 기도해도 성령이 터치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신혼예배 때에 당시 남편이 의사인데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1년에 딱 2개월은 아프리카나 저런 남미 가서 의료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달에 돼서 얼마 있으면 남편이 의료봉사를 떠난다고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똑같이 집사입니다만 가기가 싫습니다. 왜냐면 가서 고생을 써가지고 너무 끔찍해서 가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오직 가기 싫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서 남편이 가지 못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저만 놔두고 남편만 가게 할 수 없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은 내가 밥 해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데 거기 가서 또 밥을 누가 해줘서 어떻게 먹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근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서 밥 해주나 거기서 밥 해주나, 밥 해주는 건 똑같아. 그래, 밥 해주러 가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차피 가서 밥 해주는 거 나도 뭐 봉사를 해야지. 그래서 미용을 배워서 미용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다스림이에요. 이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사가 도왔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에는 천군 천사가 돕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사야, 에스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종, 우리는 우리를 위한 종이지 숭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천사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천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가브리엘 또는 미카엘, 그다음에 라파엘 정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정말 진지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의 벽을 뚫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마귀를 뚫는 힘입니다. 이게 다니엘이요,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기도했으니 20일 만에 미가엘 천사의 도움으로 응답을 얻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겟셋마네의 뜻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온몸을 쥐어 짜는 기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성은요, 우리의 본심은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매일 습관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내 몸을 찢는 악을 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있든 앉아있지만 어디가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을 쓰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중생이 나보고 뭐라고 해요?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이고 어깨고 그렇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사람 찾아오는 게 싫어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시간인데 사람이 찾아오면 기도를 못하면 또 밤늦게 하려면 그것도 오늘 하루만 쉬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한 번 쉬면 내일 두 번, 세 번은 못 쉽니까? 그러니까 어거지라도 데려와서 해야죠.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찢어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무라는 사람 치고 지지한 기도, 찢어지는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습이 다릅니다. 자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요 어느 날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은 뭘로 가득 차이냐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대화를 하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기도를 하든 다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 마음속엔 사랑이 너무 없어. 이거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육성은요 바꿔서 이게 없으면 화도 내고요 신경질 내고요 미워도 하고요 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또 힘이고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어진 특권이요 무기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를 대충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대충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육체는요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본성과 기도는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싫어하는 육체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기도 안 해도 되는 합리적 이유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악을 쓰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찢어지는 기도할 수 있는 천사가 돕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 6월이 되시기를 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대충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찢어지는 진실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6월달에 내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십자가를 치기 전에 땀방울이 땀을 되는 찢어지는 생명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단은 혹시한방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주변에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하면 조금만 방관하는 나는 사단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